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목사라 그러면 굉장히 외적인 일이기는 한데, 이 모임에 어떤 옷을 입을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추해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오늘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그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조금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옷을 입었어요. 생각하고 온 겁니다. 기특하죠?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미디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역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 30분 조금 남짓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에서 미디어 사역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 사역을 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핵심에는 선교라는 게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라고 하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한 선교학 박사입니다. 박사예요. 네.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미디어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시카고에서 벌써 한 25년 전 공부를 하는데, 신약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바울 사상. 그러면서 한 25년 전 저에게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는데, 일반적인 컨템포러리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는 한국 목사로 미국 유학을 갔던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25년 전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다면 무엇으로 선교할 것인가? 25년 전의 답은 비디오였습니다. 비디오. 그 당시에 미국의 1년에 비디오 테이프가 2억 개 가량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안 놀라워요? 2억 개 1년에.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 오늘날 그것은 비디오였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던 거죠. 그럼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들이 이제 선교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문화예요.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은 늘 문화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성경을, 말씀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날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솔루션은 없어요. 정답도 없어요. 오늘 이 강의가, 올해 여기 함께하는 ICMC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저는 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목사고, 이게 선교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획기적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 잠깐 보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가능하면 짧게 마치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이제 강의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미디어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디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한 교회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요? 국내 SNS 사용률 87%, 국내 스마트폰 사용률 91%, 10대에서 30대 스마트폰 사용률 99%,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190만 명, 하루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시간 3시간, 어느 순간 우리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야기 미디어 교회.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디어 교회는 미디어를 사용하여 신앙생활을 돕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가 함께 만나 교제하고 소통합니다. 미디어 교회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섬기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럼 미디어 교회의 대상은 누구인 거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하거나 출산 등으로 인해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분들, 주말에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에 참여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잠시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 교회 갈 용기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교회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미디어 교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에서의 신앙생활로 시작해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와 교회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나요? 1단계는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합니다. 채팅창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2단계는 성도로 등록하여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이용하고 목회자와 매칭이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찾아가는 예배와 성경 공부 등 직접적인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교회를 방문해 주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미디어 교회에 관심이 있어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럼 바로 지금 앱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미디어 교회 치고 와서 등록하면 등록 다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미디어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실황이 가면서 실시간 채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고 거기서 헌금도 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앞서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미디어 교회를 시작하면서 미디어 교회를 개척하면서 현재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회를 개척한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게 선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디어 교회를 개척하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가 중요한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미디어 교회로 실시간 예배를 라이브로 계속 방송을 해주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쉽게 예배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디어 교회는 그래서 만든 교회가 아닙니다. 잘 나오는 사람이 집에서 쉽게 예배를 드리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미디어 교회입니다. 자, 이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고 하는 수단, 방법이지 미디어가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만나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많다고 생각하죠? 미디어를 쓰니까? 단순히 미디어를 쓴다기보다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타겟층을 젊은 사람들에게 뒀고요. 그리고 또 남자들에게 뒀어요. 왜? 교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젊은이들과 남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회하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선교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미디어가 필요한 사람일 때 미디어는 파워풀해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의 목회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미디어 세대를 겨냥하지 않는다면 미디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답이 아니에요. 미디어는 철저하게 우리들이 목회하고 우리들이 사역하는 것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예를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설교와 이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어떻게 잘 인터랙션 하지 못하고 잘 이렇게 몰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말씀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미디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아주 획기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1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교회 종이 주보를 다 없앴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주보 없애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종이 주보를 없앴다고 하는 얘기는 종이 주보 기능을 다른 데가 해야죠. 앱을 개발을 했어요.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에 전 교회는 앱을 깔아주고 주보를 보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제가 교인들 전체에 이렇게 오면 자 어플리케이션 다 켜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켭니다. 많은 교회들이 혹은 청소년들 사역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우리 이 집회 기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이거 스마트폰 안 보도록 하는 운동 뭐 이거 뺏고 별거 다 합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생각을 바꿔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지 말란다고 안 보냐? 안 보고 밑에서 다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디어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역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던 목회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바꾸면 이 미디어는 우리들에게서 엄청난 영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해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잘해야죠. 여러분들 스콧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콧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딜버트라고 하는 만화를 그린 사람인데 작년에 나온 책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열정은 쓰레기다. 여러분들 다 열정 가지고 있죠? 열정은 쓰레기다. 열정은 쓰레기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글쎄요, 열심히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죠? 그런 프로그램이 뭐죠? 우리나라? 뭐 슈퍼스타, 뭐 슈퍼 K 뭐 이런 거.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와요. 경쟁을 합니다. 딜버트가 그런 얘기예요. 우승하는 애는 열심히 있는 애가 아니라 잘하는 애입니다. 거기 나오는 애들 중에 열정이 없는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이제 우승한 아이한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우승하게 됐어요? 제가 재능이 있었어요. 그럼 재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재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열정을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썼는데 창립기념 설교, 변화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탁구, 여자를 만나는 거, 교회에 가야만 할 수 있었어요. 기타, 피아노. 그러니까 우리 세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우리들이 못 보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가지고 애들이 다 영상을 만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가지 않으면 미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 수 없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탁월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를 다 들으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내가 별로 준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꽤 돼요.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한 생각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생각했냐면 미디어를 한번 사용해 보자.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제 다윗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올 3월에 우리 영상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 12주 지금은 이제 지명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다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요게 끝나면 시편 12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시편 먼저 찬양을 만들고 작편곡하고 혹은 뭐 우리가 잘 알려진 찬양들 하면서 우리 클래식 팀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뮤직비디오 12편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시편 설교가 들어갈 때 뮤직비디오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번에는 뭐 이게 드론도 좀 가져가고 해서 그 유대 광야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이렇게 막 찍고 그랬어요.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에는 지금처럼 많은 그런 장비들과 인원들과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를 조금 설교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인트로 영상도 만들고 그런 현지에 가서 영상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 한번 1, 2, 3, 4 한번 쭉 한번 틀어봅시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뭘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이건 이제 지난해 베드로 전서 시리즈 설교를 할 때예요. 우리 교회 전도사들,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 전체 주제는 다시 생각하라. 그래서 설교 시리즈를 할 때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늘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시리즈 아주 간단하게 만든 인트로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올해 순환주간 설교였어요. 올 초에 제가 바르셀로나 파밀리아 성당에 갔다가 이 작품을 보고 교인들과 함께 7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가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제 인트로만 있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이제 도입 부분에 조금 더 설명하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7가지 죄에 대해서 했던 설교인데, 탐심을 이기는 능력.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 7가지 죄악과 사말이 그려진 탁자. 오늘의 주제는 탐심인데요. 그림을 보면 공정해야 할 재판관이 부자의 뇌물을 받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예 얼굴도 부자 쪽으로 돌려 가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뒤에 앉은 배심원들은 서로 이해득실을 따질 뿐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나 목적이 없는 세상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게 탐심을 불러오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과시하려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충동 구매가 정말 심하거든요. 홈쇼핑 채널을 절대 틀어놓으면 안 돼요. SNS와 같은 사회문화가 사람들의 비교의식을 부추기고 탐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만 내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손에 더 움켜쥐는 거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이 내용들은 몇 달 전에 교인들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떤 걸 탐심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청중과 교회가, 설교자가, 사역자가 소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디어는 그냥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지 않은 거. 하나만 더 볼게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성지순례 이야기를 하고 뭐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건 또 뭐 꼭 해외를 나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과 함께 순환주간에 1년 전에 제주도에 있는 성지들을 이렇게 순례를 하고 교인들과 함께 순례하고 그 다음에 순환주간 7주에 십자가 7개의 주제를 가지고 했던 설교가 있어요.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십자가의 여정은 희생의 길입니다. 이렇게 나레이션도 특별한 전문가 쓰지 않고 참석했던 교인들 같이 참여하도록 한자로는 하고, 희생희, 희생생자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를 바치거나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뒤를 따라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그 5번째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대정교회는 제주 출신 첫 목사이자 1호 순교자인 이도정 목사의 유해와 순교 기념비가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도정 목사는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한 후 김제 중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일제에 대항하는 발언을 해 일본 경찰에 붙들리게 되고 다시 고향인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기도 했던 그가 조남수 목사의 권유로 다시 목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4.3 사건 당시 무장대에 의해 산채로 묻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떨어지고 우리들이 썩어지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이도정 목사님이 김제에서 목회를 내던지고 노회장 그 자리에서 농부로 돌아가고 참 멋있다, 대단하다.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의 모습은 생매장된 곳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썩어진 모습이 그게 헌신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이구나. 이도정 목사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떨어진 그곳에서는 순교의 열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고 지금 제주교회가 약 440여 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현지 분들이 2만에서 3만인데 이분들의 신앙은 대단하세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의 아들, 손자, 증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이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도 교회가 궁금하면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하나에서 2개 시리즈 정도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집중도가 훨씬 낮겠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두를 던져놓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어요. 왜?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건 이제 설교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이제 예배 안에 미디어적인 요소들이 이제 있겠죠. 근데 우리 예배팀들이 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미디어는 목적이 아니에요. 미디어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설교에서 미디어가 설교나 예배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돕는 역할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들어봤어요? 불의 전차. 1924년 그 파리 올림픽에서 그 100m 경주 포기하고 400m에서 우승한 불의 전차 에릭 리들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해주세요. 네, 에릭 리들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중요한 것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적으세요. 써먹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 할 필요가 있다? 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잘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 온 분들이 미디어가 사역에 있어서 오늘날 선교적인 도구로 정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탁월함이에요. 탁월함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탁월함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이런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그 장비가 얼마나 되죠? 음향 장비 얼마나 되죠? 우리 교회 조명 굉장히 좋아요. 내가 알기로 조명만 아마 10억 정도 돼요. 잘 돼 있습니다. 음향 좋습니다.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장비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고 꿈을 가지고 하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어요. 절대로 채워진 다음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잘할 필요가 있다. 예배적인 요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든 사역들이 어떤 미디어의 역할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내가 맡은 시간이.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나요? 네. 두 번째 강의 끝나고 다 같이 본래 지금 40분까지잖아요. 다음 우리 대표님이 또 40분 하셔야 다음에 시간이 나는 거죠. 20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강의 준비한 거 이거 다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듣고 뭐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뭐 묻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담아놨다가 우리 백승국 국장님, 여기 포지션이 뭡니까? 실장님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답하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유익이 될 것 같고요.